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이라 바람이 많이 몰아쳐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태풍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5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태풍, 초대형 태풍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형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모두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흉남로가 지금 거제도를 지나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교회에 오는데 정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바람이 세더라고요. 와서 이제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혹시 바람 때문에 피해를 본 곳은 없는지 또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비가 많이 새는 곳은 많지 않아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오히려 여기 수원은 좀 바람은 잦아든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큰 피해가 없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매를 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상황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을 열어서 또는 어떤 행동을 해서 욕을 버는 경우에 우리가 매를 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죠. 몰골이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죠?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만이 아니죠. 온 마음이 피곤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온 몸과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를 싸매지도 못했고 상처를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땅도 황폐하였고 마을은 불에 탔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파괴되어 처참한 남유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01년에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포위 및 공략의 상황을 가리킨다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상황이죠. 그리고 뭔가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요구하죠. 돈을 내놔라. 그럼 내가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한 것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창고를 전부 다 곳간을 전부 다 털어버렸죠. 근데 그것도 모자르니까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는 이미 점령했다는 거죠. 그죠? 라기스라는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구약에서 총 24번 등장하는데 남유다 제2의 도시입니다. 최근에 장신대학교 한국성서지리연구소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라기스를 발굴하는 것들이 알려져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전 704년에서 681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를 포함한 서쪽 지역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전 701년 제3차 유다 원정을 나섭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 3세 이후 급성장하게 됩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주변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아수르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살마네셀, 사르곤 그리고 이제 사네립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의 왕들은 대대적으로 아주 무자비한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조공 요구로 봉신국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사네립의 선왕이었던 사르곤이 갑작스럽게 이제 죽고 나자 봉신국들은 이때야말로 아수르의 아주 잔인한 통치와 무리한 조공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건입니다. 이런 전쟁의 참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성읍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죽거나 살상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딸 시온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긴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습니까? 간신히 남았다, 겨우 남았다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딸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사네립의 공격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시온, 예루살렘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전쟁의 폐허 속에 살아남은 시온,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표현이죠. 사내립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진 않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리고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참외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망대 혹은 오두막이 아니라 포도와 참외겠죠, 그죠? 망대와 오두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포도와 참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와 참외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망대와 오두막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짓밟혔다라는 거죠. 8절에 에워싸인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조차 위기의 상황이다. 전부 다 둘러싸여 있다. 그죠? 도망도 가지 못하고. 즉 멸망, 심판 직전의 그 암담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어떻게 해요? 조금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 이사야서 1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리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30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사리드라는 단어는 남은 자, 생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9절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이렇게 번역했죠. 남은 자라고 했대요.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옮겨가면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우리를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뒀다고 하지 않고 로마서 9장 29절을 보면 씨를 남겨뒀다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 9절의 남은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9절에서 씨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70인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최초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거를 스페르마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바로 70인역을 참고해서 이 남은 자라고 생존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씨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해하죠? 70인역이 생존자를 씨로 번역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패망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씨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볼 수도 없지만 땅 속에는
씨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씨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적이고 모든 생명이 죽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남은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남은 자 씨를 남겨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남은 자 씨를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남은 자가 되는 것, 씨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장 9절은 히스기야 시대 사네립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처참하게 황폐해진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도 훗날 여호와가 남겨놓은 자들, 여호와께서 땅에 심어놓은 그 씨앗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사야서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씨앗, 생존자,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로 패악한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런 남은 자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를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불순종의 반복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또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